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로 성경 전체의 토대를 놓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3장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3장에서는 이 세상이 왜 그토록 고통과 수치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등을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들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공상과학 만화에서요, 인류가 우주를 개척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들었던 시기가 2020년 또는 30년이었습니다. 2020 원더키디 이런 만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인류가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소망한 때가 2020년 또는 3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공상과학 소설에서 쓰여진 대로 낙원이 되었습니까? 정말 눈물과 고통이 사라진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은 결코 낙원과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절망과 괴로움에 온 세상이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 현재 세계 곳곳은 전쟁의 화염 가운데 휩싸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말이죠. 그리고 3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매우 위태롭고 불안해 보입니다. 팽팽한 풍선과 같이 언제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동안 인류는 늘 낙원을 갈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늘 수많은 문제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던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 소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화와 어떤 만화 이런 것들이 소망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낙원을 건설하고자 꿈을 꿔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거야, 저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할 거야 등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이 먹을 것만 해결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인류는 믿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농업이 발달하여서 대규모 농업이 시행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자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인류가 행복해졌습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자 비만, 당뇨, 암과 같은 이전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질병들이 인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권태감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배부름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또 식민지 노예와 같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불평등의 문제도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면 그 뒤로 마치 고구마 줄기를 캐듯 더 크고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줄지어 일어나는 형국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온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정치가 발전하면, 교육이 발전하면, 의료가 발전하면,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인류는 이러한 것들을 믿어왔고 외쳐왔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과학의 발전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온 우주가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립으로 깊은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발전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듯하면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문제들이 더 복잡하게 이어지는 것들을 인류는 계속해서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부단히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치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넓은 시각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좀 좁은 시각에서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목회를 15년 정도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사람들의 웃음 뒤에는 감추어진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매우 행복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깊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족 간의 갈등에서 괴로워합니다. 회사에서 고통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의 눈물들이 보입니다.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한숨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은밀한 죄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우울감과 고독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이런 고통들에서 좀 잊으려고 술과 도박과 음행으로 빠져가는 모습도 보았고, 또 어떤 자는요, 자신을 스스로 방 안에 가두고 한 걸음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없기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두가 죄악으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악과 고통에서 벗어난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결코 그런 안식과 행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왜 인간은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었고요, 질병도 없었고 괴로움과 고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만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 자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유토피아가 낙원이 인류의 시작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인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미완성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고 도시를 발전시키고 무엇을 발전시키면 그때야 비로소 부족함이 메꿔지고 낙원과 같은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부족함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함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들은 본래 낙원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 속에서도 특별히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신 후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산이라는 말은요, 어떤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친히 임재하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에덴은 성막과 성전과 같은 공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셔서 충만하게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과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성전과 성막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공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밝히 드러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아름다움이 흐르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성전과 성막 안에 가득히 빛나는 그 황급빛, 금으로 만든 이 촛대와 떡상과 지성소가 말하고 있듯이 에덴 동산은 충만한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도 아름답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인간을 두신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완전함 속에 인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되도도 복된 공간,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간에서 인간은 삶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된 인류 가운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3장에서 1장과 2장에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요,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친근하게 여겼고 환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름을 짓는 어떤 놀이와 같은 것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긴장감과 괴로움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과 같은 따스하고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아름답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는요, 갑자기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2장에서 그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도망치고 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바람 가운데 임하셔서 아담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아담과 하와는 겁에 질려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같이 마치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교제했던 이 창조주와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3장에 들어서서 완전히 깨어진 듯 보이는 것입니다.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동산, 곧 낙원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온 세상 가운데 저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 고통과 저주와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여자는 이제 남자에게 구속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징되는 악과 고통이 있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감이 상징되는 질병과 죽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완전한 세계,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던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저주와 악과 고통이, 죽음이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 낙원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충만했던 그 공간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에서 3장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설하신 이 에덴이란 낙원이 가진 아름다움과 선함, 그 풍성함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방을 꾸미듯이, 갓 태어난 아기방을 꾸미듯이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1장과 2장과는 달리 3장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시고 복되시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심, 공포, 해산의 아픔, 남편의 종이됨, 굶주림, 온갖 악과 고통들, 죽음 등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2025년이 된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고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오랫동안 인류가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발전해 왔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비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궁극적인 낙원과 동산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 인간이 지은 죄가 궁극적인 인류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인류를 이와 같은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 가지로 인간의 죄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나무에 어떤 마법을 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나무 중 하나를 택하셔서 상징적인 어떤 나무로 삼으셨을 뿐입니다. 금지 명령이 담긴 상징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왕되심과
자신이 신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금지 명령이 담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 그 열매를 먹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그의 말씀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지한 명령, 먹지 말라 하셨던 것을 입으로 베어 먹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불순종이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이 아담에게 벌어진 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행복은 정말 없다라는 것을 사실로서 믿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듣고 그것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궁극적인 행복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믿으시냐는 것이죠. 요즘 시대와 연결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과 정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근거로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의 계명을 짓밟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그의 법을 불순종한다면, 세종대왕이나 어떤 성군이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고통과 슬픔의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생수와 같이 이 땅에 흘려보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따르는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 어떤 과학자, 어떤 유능한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회복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정말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아닌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는, 또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참된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벤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악인은 죄악을 낳고 재앙을 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대하듯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를 두려워함으로 예배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아담과 하에게 있었던 고통이 여전히 뒤따를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고통하고 있다면 그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오래전에 범했던 그 불순종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기에 우리는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따르는 길보다 내 방식이 더 빠르게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더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담이 했던 그 착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 외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치명적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창조주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사탄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한 이 말에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엄중한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아담이 지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도 막 한숨이 나올 정도로 왜 그러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지? 라고 비웃을 정도로 반복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오랜 시간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노아는 장장 100여 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에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설교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가 외치는 이 심판의 경고에, 죄를 회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경고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요, 성경의 기록대로 그대로 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있을 것이고 내일과 같은 모레가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뒤바뀌지 않을 것이다, 매일과 같은 평범한 날들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심판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다가
조금도 회개치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다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죠. 심판을 피하라 간곡히 부탁했지만 심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롱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그랬듯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패턴이 성경 내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여깁니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날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외쳐도 듣지 않고 구원자를 찾으라 전하여도 찾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듯이 아담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냐면 내가 기독교인들과 같이 천국에 살 바에는 차라리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그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산들이 내게 무너지는 고통, 바위가 내게 무너지는 고통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절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로 보게 된 자는요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려고 그 겟세마나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완전한 심판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절대적인 심판입니다. 우주를 심판으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무한입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성경이 뜨거운 불로밖에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실체를 표현하기 힘들 만큼 완전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마주할 때 산들과 바위에게 내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가리라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실체를 알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창조주를 거역하고 창조주께서 예비하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 설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가 지은 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의뢰의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협박과 같은 말로 심판을 치부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떨며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것이 온 인류의 비극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류가 지은 죄는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함께 자신의 임재를 아담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성결하심 앞에 죄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추하고 역겨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들의 비참함과 수치로 인하여 창조주를 찾지 않고 도망칩니다. 죄를 지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치료자에게서부터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창조주께로 나아가야 했는데, 치료자에게로 나아가야 했는데 인간은 도리어 그 순간 등을 돌려 숨어버린 것입니다. 범죄한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께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처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구원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등을 돌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다가가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통해 그들을 도우시려고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반복되는 고통의 이유인 것이죠.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 제가 어린아이들을 전도할 때 어떤 하나님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니까 그 아이들은 제가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 사탄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예수가 뭐 했다고? 조롱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적대적이냐면 이 아담의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 하거든요.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해야 하거든요. 이게 싫은 겁니다. 나는 십자가라는 도움이 필요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등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했듯이 말입니다. 그가 치료하실 텐데, 그가 회복하실 텐데 인간은 구원의 기쁨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비극의 이유인 것이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그야말로 당혹감과 절망이 가득한 장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 저주받은 이 세상, 죄로 오염되어 버린 이 땅,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앞에서 도망치는 인간, 어디에도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죽음과 고통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절망 앞에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가슴 속에서 끝없이 괴롭게 하는 이 죄책을 씻을 길이 없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악과 고통도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해 짓눌려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며 영원히 울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길 의무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흙입니다. 본래 아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검세가 위임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그의 심판을 조롱했으며 심지어 달아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왕이라면 이런 백성에게 무엇을 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즉시 타락한 그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반역한 그 순간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숨고 도망치는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죄를 엄중히 꾸짖으신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 곧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선포된 첫 복음이겠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비록 인간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죄와 저주로 오염시켰고 그들 스스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파괴시킨 이 세상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인간이 불러들인 모든 죄악과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복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곧 사탄과 또 사탄과 함께 있는 인류의 모든 대적인 죄와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아담이 반역한 직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벌거벗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온전함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 가리워 주실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하여 미리 예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죄와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는 소식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제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죄와 저주에서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장차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과 함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사망, 죄와 싸우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담은 그 복을 외면하고 피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망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찾으셨기에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영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속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정말 아픔의 문제, 그 모든 것들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